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각 요일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월, 화, 수, 목, 금, 토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책에도 보시면 소제목으로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전날은요. 어제 우리가 무슨 주일 살펴봤죠? 종려 주일. 그러니까 주일에는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은 행하신 사건이 뭐냐?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2장 이 앞부분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주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채우시고 혼인잔치를 완성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져요. 채찍으로 노끈을 만드셔서 가축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으시고 상을 엎었어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걸 동양적인 정서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밥 먹다가 상을 엎으시는 아버지를 본 적 있으십니까? 상을 엎는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저희 돌아가신 분이 참 고인이 되셔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상을 차리면 장남이시거든요. 근데 상을 엎으셨어요. 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상을 엎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서는 분노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분노거든요. 제가 여기서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세상에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보고도 예스, 보리를 보고도 예스 하는 사람입니다. 인도가 왜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일본이 왜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그들은 모든 종교를 흡수합니다. 예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사람은 100이면 100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가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불의에 대해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비느하스가 간음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여인을 창을 갖고 그의 배를 뚫어 죽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념에 비춰보면 그거는 살인이요 악한 행동인데 주님 오히려 그런 비느하스를 민수기에서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는 과연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인가? 내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질이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면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죠. 시편을 보십시오. 수많은 탄식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에 대한 분노,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탄식, 분노, 좌절, 실망. 여러분 혹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제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그럴 때 어떤 기도가 터지나요? 이제 가슴을 치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소리가 터지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런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지 13절 말씀을 한번 앞부분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유대인의 유월. 예, 거기까지요.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유월절의 유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 이 날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념해서 만든 것. 결국 유월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시면 누구의 유월절이랍니까? 유대인. 예. 그러면 이 유대인이란 말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들만의 잔치다. 생일 잔치를 벌여요. 어제 주에 그 브라이덜 파티 잘했어? 그런데 그 실제 주인공은 누구야? 인경이야. 그런데 우리 주애가 더 신났거든. 아무튼 우리 주님이 생일이란 말이에요. 그 파티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유월절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없는 유월절.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기도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과연 몇 번 예배 드렸습니까? 몇 번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예수님을 기도회 때 만났다면,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 예배 때 그래도 1년에 반이라도 만났다면 나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린 겁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턱 하고 걸리더라고요. 진성아, 너 혹시 너희들만의 교회니? 너희들끼리 즐겁고 행복하니?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들끼리만 즐거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끼리만 행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장기 결석자와 이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제 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는 우리들만의 예배입니까? 우리들만의 기도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예배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월절이다. 그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그 다음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14절에서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요. 성전은 총 3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인데 이건 BC 949년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피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성전 재료를 준비하게 하시고 BC 949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하세요. 그런데 522년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싹 무너져요. 그러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가운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기록에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한 것을 보고 장로들은 울더라. 왜 울었는지 아세요? 처음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했거든. 그들은 처음 영광을 받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게 했던 처음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요거만 갖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인 줄 알아요.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요,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저는 병자가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회개가 터져나는 예배를 꿈꿔요. 왜 꿈꾸는 줄 아세요? 저는 경험했어요. 이 목사는 경험했다.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울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가 다가 아닌데. 왜요? 저는 이스라엘 장로가 처음 솔로몬 그 성전의 영광을 봤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저는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것마저도 부분 다 회파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돔 출신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비와 국고를 들여 성전을 다시 준공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이 46년입니다. 되게 화려하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성전은 세 번째 성전, 무슨 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의 그것과 너무 달라. 그러면 예루살렘, 즉 유대인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성전 중심의 공동체예요. 제사를 어디서만 드려야 합니까? 성전에서만. 그러면 성전 안에는 처음엔 없었는데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이방인의 뜰이 생겨요. 이 취지는 되게 좋아요. 이방인들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BC 6세기에 유대인들이 다 멸망했다 그랬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각지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미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졌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제물. 그러면 그 제물을 수백 킬로 끌고 와요. 그러면 제물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흠이
없어야 하는데 오랜 기간 여행 기간 그 재물을 끌고 오다 보면 재물이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기죠. 그래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뭐가 생겼냐면 흠이 난 재물을 흠이 없는 재물로 바꿔주고 그리고 성전 반세일이 있어요. 성전세라 그래요. 그런데 보시면 외국에 살던 사람이 올 때 그 나라 화폐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럼 환차익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해요. 그 폭리를 취한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상납하냐면 대제사장에게 상납합니다. 이걸 보고 주님이 분노하시죠. 그래서 장사하는 집으로 막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교회가 이익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이익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돈을 주고 받아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형의 강남의 어떤 대형 교회는 부동산을 매개로 하는 이익 공동체가 되어버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저는 한번 그 교회 목사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만나면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부동산 이야기한답니다. 그 이익 공동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만의 유월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분노하지 않으셔야겠습니까? 상을 들러엎으십니다. 그리고 양도 막 쫓아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재물 가운데 있는 비둘기도 있거든요. 양이나 이런 것들은 소는 가서 잡을 수는 있지만 비둘기는 어때요? 날아가면 못 잡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했다라는 에피소드도 있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으로 교회가 전락했다. 돈을 바꿔줘요. 되게 효율적이죠? 기능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 교회 와서 이익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원이가 박동원 교수님의 이번에 사경회 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했다 그러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랬더니 그 박동원 목사님 저 있을 때도 저의 은사셨어요. 은퇴하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자꾸 교회 와서 이익 보려고 하십니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까라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볼까, 이런 지체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너무 화가 나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뭐를 향한 열심? 예, 주의 전을 사모. 하나님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건물을 사모하고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열심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교인 이래봤자 겨우 20명 모이는데 10명 가까이 모여서 아침 기도에 모이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삼키고 해쳤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고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까지. (46페이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3절.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열심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진심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거짓말로 읽겠습니까? 열심 느껴지죠. 진심은요. 진정성 느껴지죠. 그런데 56절을 보십시오.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다 이 안에 베드로 있어요, 없어요? 아까 그렇게 진심이었는데 여러분 어제 막 삶을 나누고 진심이었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믿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믿으십니다. 진심보다 열심보다 더 우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런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자기의 진심과 열심을 믿었어요. 우리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라.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만 믿습니다. 저는 저를 믿었을 때 얼마나 많이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함으로 저는 저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결심해 보십시오. 기억하십시다. 신앙의 핵심과 요체는 열심과 진심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하시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막 품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막 열심히 내려가는 들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확 꺾이고 열심히 확 꺾입니다. 뭐 꺾이죠 사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역사하게 하라. 예,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 믿음 마음속의 역사가 될 때 우리의 진심과 열심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크게 한번 실패하죠? 예, 우리의 열심을 신뢰하지 않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진심을 믿지 마십시오. 열심을 믿지 마시고 무엇만 믿어라? 하나님의 은혜만, 그분만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목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결국 제 기도 제목을 딱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 저 아무도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신뢰로 성도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저의 힘으로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의 열심히 목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무릎 꿇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신뢰할 만한 요만큼의 건덕지도 없다는 것을 55년 동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게 절망한 사람만.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펼쳐지냐면 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그런데 나에게 왜 역사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을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좌절하십시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결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밭이 좋다.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터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지십니다.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꾸준히 못합니까? 여러 여건과 이유가 있겠죠. 그 핵심은 자기 자신에게 깊이 좌절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좌절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외마디 외침. 저는 사도행전의 그 앞부분의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